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오성교님 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해보세요. 예. 왜 갑자기 찬양할 땐 소리 잘 나오더니만 소리를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자, 2장 1절입니다. 자,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어느 때이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죠. 죽었죠. 죽고 나서 다윗이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활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1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2장은 자, 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왔던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뭘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뭘 먼저 했다? 기도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12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크게 훈련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하는 거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일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따라, 계산을 따라,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의 원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게 원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올라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까 자, 그다음에 어떻게 뭘 물어봐요?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거죠. 몇 차례
아말렉으로도 가기도 하고 몇 차례 또 어디로 갔죠?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봤더니 자기 지혜대로 움직여 봤더니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잠깐은 좋은 듯 내려갔지만 어려운 일을 계속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두 아내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왕이 됐을 때 처음 도읍지로 세워진 그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장소지요. 어떻게 보면 처음 가나안 전투 정복 전쟁을 했을 때 누가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갈렙. 갈렙이죠. 그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족장이었던 갈렙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정복해냈던 그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였던 이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또 올라가서 자, 거기서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니 자,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왕이.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의 시체를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지요. 길르앗 야베스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무슨 얘기냐? 길르앗 야베스 지금까지 누가 보호해줬어요? 누가 보호해줬어요? 사울이 보호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었을 때도 그 일이 있었었죠. 그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소식을 전했을 때 사울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막아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을 당시에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는 누굴 의지하고 살았느냐? 사울이 그래도 우리를 좀 봐준다, 우리를 좀 보호해준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하느냐? 또다시 저 변방의 한 마을들처럼 또다시 핍박당하고 점령당하고 이런 일들을 다시 경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너희들이 행동했던 그 은혜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왕이다? 내가 이젠 왕이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왕이 되어져 가는 어떤 절차 안에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11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군 사령관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넬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군 사령관이 살아남아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죽임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왕을 지켜야 할 본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아브넬에게 있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밑에서 간신처럼 붙어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주인을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주의자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잠깐만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40세에 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졸지에 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부터 이제 내전이 시작되게 되죠. 위에 있는 11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보셋과 밑에 있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다윗 왕과의 내전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거의 7년 6개월 정도를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내전 중에 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자, 위에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위에 군대 장관이 자, 아브넬이죠. 맞죠? 아브넬. 자, 밑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요압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 자, 위에는 아브넬이고 밑에는 요압이에요. 자, 이 두 군대 장관들끼리 계곡에 이제 모였습니다. 계곡에 모였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가운데 용사들, 청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서로 대결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가운데도 하나죠.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 17절에 누가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예, 누가 이겼어요? 다윗 쪽이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전이 이루어져 가는데 점점 무게의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다윗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파의 숫자로 볼 때에, 군사의 숫자로 볼 때에 비교가 사실은 안 돼요.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거든요. 11지파다라고 한다면 이게 비교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다윗 쪽으로 무게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무대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12대 12로 싸웠던 장면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압은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자, 이 세 형제가 있었어요. 자, 많은 다윗의 군사들과 그 위에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인물이 누구느냐? 아사헬이에요. 자, 아사헬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자, 뭐를 잘하느냐면 뜀박질을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자,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지금 다윗 쪽이 이기게 되니까 누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이스보셋 누구죠? 그리고 아브넬 쪽이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사엘이
웬 욕심이 생겼는지 누굴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넬. 그쪽에 있는 군대 장관을 지금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군대 사령관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사헬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달림질도 잘하고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일단 아브넬을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등공신이 되는 거죠. 한 방에 그냥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건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아사엘을 보고 야, 네가 아사엘이냐? 내가 아사엘이다. 자, 잘못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 말고 다른 애를 좀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아브넬과 요압이 친한 사이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죽일 때 자기와 친한 사람의 동생을 죽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록 전쟁이긴 하지만 너는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 말고 다른 놈으로 좀 쫓아가서 공을 좀 세워라 했더니 이 아사엘이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들고 있는 창의 앞부리가 아니라 뒷꽁치로 갔다가 밀쳤어요. 근데 달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서인지 그리고 뒤로 밀치는 창의 이 무게가 얼마나 강했는지 어떻게 됐느냐? 뒷꽁치로 받았는데 등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가 뒤따라 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자, 우리가 이미 졌다. 언제까지 쫓아와서 아예 전멸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만 쫓아와라 라고 했을 때 요압이 거기까지만 쫓아가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전쟁의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자, 31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다윗 쪽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11명과 아사헬. 그래서 전체 19명이죠. 19자를 보면서 11이라고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20명. 또 10이란다. 20명이 죽었습니다. 20명. 근데 저기 위쪽에 아브넬 쪽은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완전히, 전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이 엄청난 패배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때마다 계속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아사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용기 중요하죠. 하지만 무모한 용기는 무엇과 같으냐? 재앙과 같습니다. 나를 잘 알아야죠. 자기가 뜀박질하는 것은 누구든 다 인정할 수 있지만 대결하여 붙어서 싸움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계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용기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단축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고 심지어는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이 아사엘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이겨가지고 승전가를 부를 때 시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3절부터 이제 3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3장.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이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거의 6년, 7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점점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계속 강성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6명을 낳게 됩니다. 6명이에요. 근데 이 6명의 어머니가 전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 있는 동안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6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은 남자 하나에 여자 몇 명이에요? 여자 한 명이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제 가정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다윗이 6명의 아내를 뒀다. 그 나중에 보면 더 그 이상의 아내를 또 두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기 때문에 다 잘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적인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연약함이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왕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이 점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자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스보셋 쪽 사울의 집이 점점점 몰락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군 사령관으로 있는 아브넬이 이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까지들 저지르게 되느냐? 사울 전의 왕이었죠. 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왕의 첩을 이제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 나무랍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널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인의 문제 하나 가지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느냐라고 왕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대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굉장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마땅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뭘 맹세하셨어요? 사울을 내가 버리고 다음에 누굴 세우겠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 여년 동안을 뭘 누렸느냐? 그가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아브넬이 가야 할 길을 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편안함과 지금의 안락함과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종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해봤자 지금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고 어차피 너는 몰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로부터 빨아먹을 영양분은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젠 별 볼 일 없다. 이젠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다?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의 기회,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아, 지금은 내가 거길 가면 안 되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아우, 지금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계속 거부하다가 계속 지체하다가 이제는 여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저기라도 가야 되겠다.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이 행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다가 아니니까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자, 온 이스라엘을,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11지파죠. 이걸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편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나를 좀 받아 주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윗 정도만 되면 다 압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에 첫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가운데 사울 왕이 미갈을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100개의 보필을 가지고 정혼한 사이라는 거죠. 원래 내 안에 있다. 근데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네가 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데로 시집가 있는 상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졸지의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얼마나 슬펐던지 국경까지 쫓아가요. 울면서 내 아내 내놓으라고 내어는. 결국은 돌아가라. 어쩔 수 없다. 왕의 아내였다. 결국은 이제 슬피 울며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점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약속을 믿고 욕심을 부리고 서둘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되어지는 이 상황들, 다윗이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변화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급해지거나 조급해질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곧 뭐다?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순종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아브넬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 11지파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자,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보셋이 이미 다윗의 아들로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들은 뭘 원했어요? 누굴 원했어요? 다윗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을.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장로들이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자, 다 좋아하겠죠. 다 좋아하겠죠. 그런 가운데 아브넬과 그 이제 베냐민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결국은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과 아브넬과 장로들의 만남입니다. 함께 모여서 결국은 그 계약이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립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약조를 하고 아브넬은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준비할 것 같아요? 이제 왕으로 세울 이제 기름 부으심을 이제 준비하게 되겠죠. 이제 온 나라가 이제 합해지게 될 걸. 편안히 돌아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22절을 보니까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전쟁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곽 변방에서는 자질구레한 전쟁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쟁 가운데서 요압이 딱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차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누가 다녀갔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왜 왔을까? 이스라엘을 통합하기로 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깐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 아브넬은 누구예요? 자기의 막내 동생을 죽인 자예요. 원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멀쩡하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만 봐도 아브넬의 이 계획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아브넬이 다윗 왕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요압이 다윗 그 다음이에요. 2인자예요. 근데 11지파를 끌고 오는 이 누구죠? 아브넬은 어떤 영향력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군사령관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내 동생을 죽였지. 근데 이놈이 들어오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다윗에게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굴 찾아가요? 아브넬을 찾아갑니다. 마치 아브넬을 찾아가서 아브넬과 화해를 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찔러서 아주 손쉽게 살해를 해버립니다. 자,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네, 복수심 때문에 결국은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같이. 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진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정의입니다.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의, 무엇 때문에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나, 벌써 나와요? 상황이나 감정 때문이다라도 절대 정의는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압이 이 정의를 포기해버렸어요. 정의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까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안에 타오르는 복수심, 이게 감정이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죽었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반 동안의 내전을 끝내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7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피가 마르는 그런 7년 반 동안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종식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 것이냐? 11지파를 대표해서 온 겁니다. 이 아브넬이 시체로 돌아간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11지파의 화해의 손길을 뭐 한 거예요? 다윗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막 불타오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정말로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타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정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내가 죽이고 싶고 내가 엎어버리고 싶고 가서 함소리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수지요, 실수. 단 한 번의 실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를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요, 대단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말 한마디,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올라오는 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어느 때든지 절대 성도는 진리와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내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무슨 일이에요? 다윗이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끝장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합도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요압을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 너도 그 장례에 참여해라. 이 못된 놈아. 이 저주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너는 진짜 너 자손 대대로 욕을 먹어야 되고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 아브넬의 장례에 너 반드시 참여해라. 요압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거의 국장을 치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국장을 치러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갈 때 다윗이 그 상여를 쫓아갑니다. 심지어 다윗이 소리를 높여 우는 가운데 백성까지도 함께 웁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34절에 보니까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33절부터 볼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 34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예,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가 뭐처럼 죽었어요? 용사답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야. 허무하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용사가 가장 영광스럽게 죽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야죠. 근데 지금 요압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묶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쿡 찔러서 죽었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지금 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35절에 보니까 금식까지 해요. 사람들이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밤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 음식 안 먹는다. 금식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행인지 한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뭘 알게 되었느냐? 본심, 진심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그 애도하는 그 눈물을 보면서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예,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라고 오해가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있는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37절 말씀을 딱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마음이 아팠냐면,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과 그리고 따라가는 이제 백성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건강한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심을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줘야 돼. 이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되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도자는 진심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정치를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심인지를 모르겠어. 너무나도 많은 가면들을 쓰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도대체 눈물을 흘려도 이게 진심인지,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진심을 보여준들 국민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쇼했다고 해요. 쇼했다고 해요. 자, 이런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제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진심을 보이고, 백성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는 가운데 상호 신뢰하는 그런 관계. 어떤 경우에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진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백성은 오히려 그 가운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른다라고 한다면 정의 안에서 끝까지 진심을 따라 움직여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들, 그게 우리 한국 땅에 필요한 지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너무 화가 나. 정치인들 하는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면 막 화가 나고요. 왜 저런 얘기를 생각 없이 막 할까? 근데 뭘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에 대하여 이를 꼬고 저를 꼬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야, 이 나라가 힘들긴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한국이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다윗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들처럼 이 나라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점점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어디까지 봤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39절입니다.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누굴 얘기해요, 지금? 요압과 그 동생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왕인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 하가 끝까지를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을
처형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압이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단칼에 목을 베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죄예요. 근데 요압을 살려줘요. 근데 왜 요압을 살려줄까? 다윗이 처형한 사람들은 다 밖에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 12년 동안의 광야 생활 어려움을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약간 의리가 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통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통합이 되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브넬의 간사한 정치력으로 인하여 통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이스라엘의 통합 자체가 아브넬의 정치력으로 통합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합은 인간적인 정치력이나 간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돼요? 오히려 다윗의 믿음과 진실함과 정의로움으로 이게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엘 하 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 축복에 대한 약속, 이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진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하나 더 더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리. 첫 번째가 그거 전에 진리와 정령이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리는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면 못 지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짐이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루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저주처럼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야곱.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 거짓으로 정의를 포기하고 아버지 속이고 큰형 속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빨리 얻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엄청 고생합니다. 12년 동안 13년 정도죠. 아니 몇 년이죠? 계산이 안 되네. 10여 년 동안을 엄청 고생합니다. 20년인가요? 7년, 6년, 20년을 가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진리.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올게요. 4장.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놀랐겠죠. 왜 갔겠습니까? 나라를 송두리치 넘겨주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손에 맥이 풀렸다,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까지도 놀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이제 4장 1절 말씀은 풀리기 바로 직전에 그냥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 둘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시냐? 바아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왕이 지도자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밑에 간신들이 거의 없었어요. 간신들이. 근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마저도 그렇고 이 바하나도 그렇고 레갑도 그렇고 이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제 끝났다. 자, 이제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냐? 이스보셋, 자기네들이 세운 이스보셋 왕을요, 몰래 낮에 낮잠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자,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져가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야, 잘했다. 칭찬받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세워질 이 다윗 왕국의 한 자리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아직도 다윗을 몰라. 다윗은 기준이 뭐예요? 진리와 정의야.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심지어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이 아말렉 청년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야, 너는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뭘 보느냐? 다윗은 상황을 따라, 유익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밑에선 간신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끝까지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적의 왕이죠. 이스보셋을 장사를 잘 치러주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와 유다 지파와 굉장히 희한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어떤 관계가 돼야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을 차지하고 있다가 유다 지파가 왕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이런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나오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잖아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무비보셋을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됐을 때도 끝까지 베냐민 지파는 누구 옆에 붙어요? 유다 지파 옆에 붙어요. 그래서 남유다 할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록 상황은 원수가 돼야 마땅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품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원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친구가 형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싫어하고,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미워하고, 꼭 원수가 될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배려와 사랑은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을 친구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어져 가는데, 여기 잠깐 이제 보고 갈 내용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나라가 통합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악인들이. 이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악인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알곡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가라지 뽑는 것처럼 싹싹싹싹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지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제거되어져 버리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두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웬만하면 저걸 좀 안 만들려고 하는데 꼭 저를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 좀 이상해. 나는 이렇게 말도 되게 조심하게 하는 것 같고 별로 싫어할 짓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어딘가 꼭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악인들을 가라지를 내 삶 가운데 두실까? 첫 번째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악인 누굴까요? 사울이겠죠. 이 사울을 빨리 제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느 기간 동안 살려두시는 거예요. 옆에 두시는 거예요. 가깝게 또. 무엇이냐?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어지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존재로 인하여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 근데 잘못된 길로 이미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못 깨달아. 그러면 꼭 얻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누굴 사용하시냐? 주변에 있는 악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숨 막히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도 없고. 근데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매를 대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징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이 악인들을 어떤 경우에 두시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질 것들 있잖아요. 장애가 되어질 것들을 오히려 악인들의 손을 통하여 제거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거하기는, 성도가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악인의 손으로 제거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누구의 손으로 제거되어져요? 블레셋의 손으로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만약에 아브넬이 제거되어지지 않고 다윗 왕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다윗의 수하로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11지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큰 소리 내기 시작하고 해보세요. 이스보셋에 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누굴 또 사용하세요? 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 비록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다윗 왕권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의 손을 또 빌리시느냐? 여기 나오는 바나와 레갑의 손을 또 하나님께서 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은 내 삶 가운데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혹시 힘든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벌써,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반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내전을 거쳐가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죠. 자,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왕은 우리와 한 고륙입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왕이 되기 전서부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 당신은 왕이 되기 전에서부터도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뭐가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충분히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자, 다윗이 30세의 왕으로 올라와서 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죠.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도읍지로 적당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운 도읍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러 올라가요.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미 정복되어졌어야 하는 성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정복되어졌어야 하는데 워낙에 요새로 만들어졌어요. 자연 요새로 만들어졌어가지고 지금 사사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왕정 시대 40년 정도가 지나갈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삼면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 면밖에 공격을 못 하는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갈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윗이 여길 쳐들어온다고? 야, 차라리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차라리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서 엄청 비아냥거리는데 7절 딱 바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아주 간단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탁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다윗성이다 라고 붙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더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자, 이게 뭐냐면요, 성은요 반드시 물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을 먹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물이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게 되면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목말라 죽겠죠. 반드시 물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물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나가는 길. 이게 바로 물 깃는 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이 나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부시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정명을 했어요? 물이 흘러 나오는 아주 조그만 도랑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성 안을 아주 간단하게 점령해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올라가서 점령을 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다시 둘러서 쌓아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들어왔던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싹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철옹성으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딱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야,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 안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안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세상과 우리가 비교하면요. 세상보다 우리가 똑똑하기 쉽지 않아요. 세상보다 우리가 경험이 많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나이 또래의 장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들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착하게 살았거든요. 별로 공집사님 별로 안 오시는 것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웃어주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별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막 경험하고 다닐 그런 기회가 별로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혜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냥 대학교도 그렇게 가고 대학원도 뭐 박사학위도 뭐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경험을 한 것이 없습니다. 경험으로 봐서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내밀어야 할 배짱은 그거밖에 없어요. 뭘 얼마나 실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아니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 그걸 좀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우리 좀 찬양하시면서 좀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세 가지 믿음과 진리와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아브넬도 알았고요. 심지어 누구도 알았느냐? 11지파의 장로들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고 순종에 오히려 지체하고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있길 원하시는지 어느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지체 없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11지파의 장로들이 7년 반을 지체했어요. 그랬더니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갑니까? 7년 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지체하고 있는지, 내가 왜 거부하고 있는지, 지금의 안락함 때문에, 지금의 편안함 때문에, 지금의 행복 때문에? 아니요. 지금 잠깐의 이것 때문에 지체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기다린 것만큼의 시간들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때려서라도 또 데려오시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많은 분들을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많아.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아. 근데 저쪽에서 계속 거부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맞고 쌍꺼풀 터지고 그러고 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30년 세월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내 40년 세월을 낭비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하려니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니까? 안 돼. 이제는 조금만 설교해도 힘들어. 여러분 젊은 시절 힘 팔팔할 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인생의 순간들, 젊은 시절 내가 원한 대로 마음대로 잘 살 때가 늙어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힘 있는 시절, 가장 지혜롭고 가장 팔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옛날에 생각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